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4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두가 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다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요지의 내용은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졌는지 그 짤막한 시간 가운데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66년 6월 14일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신덕리 196번지에서 이남 일녀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우리 조상들이 사대부 집안이에요. 양반 집안인데 아버지 대부터는 상당히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농부의 아들로서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상당히 어렵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가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아버지는 술을 많이 마시고 또 아편과 마작 등 노름에 심취해 가지고, 저는 옛날에는 술을 사올 때는 대도병이라고 큰 병에다가 막걸리를 주점에 가서 사다가 그렇게 이제 마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안주로는 주로 이제 두부에다가 김치에다가 그렇게 동네 어른들이 노릇이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 어른들 심부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싫은 것이 없었고 짜증스러운 일이 없었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죽으라면 죽은 신용까지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와 싸움이 벌어졌어요.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머니가 이놈의 세상 정말 살기 싫다, 부엌에 가서 부엌칼을 가지고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고 자른 것이 뒤통수 뇌를 잘라가지고 출혈을 많이 하게 되어졌고, 그때는 병원도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치료 방법도 없었고 밀가루를 짓이겨서 그 상처 부위에다가 붙이는 것이 치료 방법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과다한 치료로 인해서 정신 이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어졌고, 집안은 그때부터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졌어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졌고, 아동기를 저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거지 생활을 했어요. 쌀 조금 주세요, 뭐 보리쌀 조금 주세요. 바가지를 들고 쌀을 동량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어요. 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바가지라고 하면 요즘에 PVC로 만든 그런 바가지가 아니라 옛날에는 조롱박을 반대 가운데 쫙 잘라가지고 속을 퍼내고 그거를 잘 쪄가지고 건조시켜서 말리면은 그게 아주 튼튼합니다. 잘 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바가지를 들고 동네에 다니면서 쌀을 조금씩 동량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참으로 힘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우리 친구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닐 때 나는 들에 가서 일을 해야만이 됐고, 참 엄청난 그 동네에 거지 같은 거지, 정말 친구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그런 거지 생활을 했어요. 아동기를 마치고 이제 중등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다른 친구들 책가방을 메고 학교 다닐 때 나는 들에 가서 지게질을 하고 일을 해야 되고, 나무를 해와야 되고, 불을 떼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역시 중등 과정 가운데서도 친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온전하게 학교 생활을 못했고, 다른 친구들 운동할 때 나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고, 인물도 괜찮았고,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지만은 가정이 잘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잘 먹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 이 봄이면은 논에 벼를 심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다 모를 심었어요. 그래서 그 모를 잘 갖다가 심을 수 있도록 뒷모쟁이 같은 것을 해야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그 뒷모종 하면서 끼니를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에게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에게 원망이라는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을 일이 끝나고 나면 아버지는 이 연자새, 팔각 연자새를 만들어 가지고 실을 감아서 오징어 연이라고 그거를 만들어서 또 잘 놀 수 있도록 또 그런 놀이 기구도 만들어 주고, 대나무로 이 연살을 다 깎아 가지고 고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연놀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빙판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탈 수 있도록 그 썰매도 나무로 다 짜가지고 만들어주고, 송곳도 이렇게 썰매를 타려면 찝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못으로 잘 해가지고 얼음에 잘 벗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아동기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동네 거지같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은 극진하게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주로 불을 뗄 때에는 장작불을 많이 뗐어요. 우리 집에는 그 아궁이로 해갖고 방바닥에 돌로 놓아가지고 불을 한번 떼면은 방이 빨리 식질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면은 동네 어른들이 우리 집이 사랑방이 되어져 가지고 동네 어른들이 와서 하토치기하고 윷놀이하고 노는 장소예요. 나는 거기서 심부름꾼이고. 그렇지만은 나는 행복했어요. 아버지와 그 끈끈한 사랑, 어렸을 때의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고생은 했지만은 매도 많이 맞았지만은 그러한 추억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중등 과정을 지내는데, 한 동네에서 같이 학교 다니고 친구였던 나의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군산 외항교회라고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나와 둘도 없는 중마 고우 친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부르면은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새벽 시간이 되어져도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집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친구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참 사랑에 만끽하는 그러한 친구와 더불어서 생활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은, 배고픈 나에게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친구가 나에게 도움을 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친구는 주저하지 않고 다 공급해 주었어요. 채워 주었어요. 내가 중학교 때에
그 학비를 내지를 못해 갖고 퇴학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친구가 아버님에게 말씀을 해서 그 학비도 내어져 가지고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와 그렇게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을에 모종이라고 하는 그 어른들이 와서 쉬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그곳에 아카시아 나무 큰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 터가 넓고 공간이 넓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그곳에 친구들이 모이면은 거기에서 오징어 놀이라고 해가지고 놀다가 학교 등교를 하고, 학교 끝나면 또 거기 와서 놀다가 집에 가고, 등교 때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이재왕이라는 친구가 등교 때마다 그 모종에서 나를 기다려서 나와 더불어서 학교에 등교를 하고, 모든 수업 과정이 마치면은 친구가 먼저 끝나면은 기다렸다 나와 같이 오고, 내가 먼저 끝나면은 기다렸다 같이 와서 교회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 친구는 뭐 중얼중얼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나는 뭐 기도가 뭔지 뭐 알아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중등 과정을 마치고 나는 사회에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 봐야 되겠다. 그 악착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신발은 3,000원 이상을 신어보지 않고 옷은 5,000원짜리 이상을 입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으니까 돈은 모아지더라고요. 돈은 모아지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도 제가 치루어 주게 되어졌고, 그 이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중국집에 배달보이로 취직을 했어요. 짱깨집에 배달보이로 취직을 했는데, 겨울이면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나오면은요, 그때는 알루미늄으로 된 그 배달통이었었거든요. 그거를 들고 밖에 나가면은요, 쩍쩍 늘어붙어요. 동상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제대로 지울 수가 없었어요. 멸시와 천대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굴하지 않냐고 자신 있게 세상을 살아갔어요. 자신 있게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하면서, 지금 깊은 이야기들은 중간에 지금 다 자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 2동에서 제가 중국집 배달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옆에 중국집 바로 뒤쪽에 성복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세계적인 대부흥사 이태희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목사님이 병자를 얘기하면 즉석에서 모든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대단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한날은 이제 중국집에 요리를 시켜서 제가 배달을 가게 되어졌는데, 배달을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다른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음식을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를 대뜸 부르는 말씀이,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는 평생 중국집 배달만 하고 살 거냐? 배달만 하고 살 거냐? 예수 믿어. 대답하기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예수를 믿으라고 저에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인사차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바쁘니까 빨리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목사님은 그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있다가 부교역자, 사무장로, 사무전도사 모든 사람을 동원을 해서 저를 교회로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마지못해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5년 후에 목사님께서 대지를 구입해 가지고 성전을 현 위치에 있는 곳에 증축을 하게 되어졌어요. 증축을 하게 되어졌어. 증축을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무장로에게 저를 교회에 데려다 앉혀라. 교회에 데려다 앉혀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들은요, 뭔가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소위 말해서 중국집 배달보이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목사로서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월이 많이 흘러고 지나가서 잊어버렸을 만도 한데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성전을 증축을 해서 완공을 했지만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혀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집 생활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사회에서 이 욕고 세타 짜는 사업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그걸 시작했다가 그것도 또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친구는 저에게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고 여기 시편이 들어가 있는 파란색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그것을 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홍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시간이 될 때에 그 성경을 읽게 되어진 거예요. 읽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아, 나에게도 할 일이 있구나. 할 일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예,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업소의 영업부장이라고 하면은요, 상당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을 거느리고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어요. 연예인 채용하는 거, MC 채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영업부장에게 다 있어요. 전무이사 필요 없어요. 허수아비들이에요. 영업부장에게 모든 막강한 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 나도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조직 가운데서, 조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 사람들을, 저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다 역할 분담을 다 하고,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이 세계에서 나는 떠난다. 이 세계에서 나는 떠난다.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다 너희들이 먹고 살 만한 위치에 다 이렇게 배정을 해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나는 이거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입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야구바따를 가지고 와서 뒤통수를 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내가 지금 현재 장안동에 있는 그 교회를 제가 내 발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게 되어졌는데, 5월달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선택된 자의 사명이란, 그거는 저 오후 예배 때고, 오전 예배 때 성경적인 효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부모에게 못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 자리에서 깨어지게 됐어요. 또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선택된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베세메스의 암소 2마리의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또 그 말씀을 듣다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말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주일 한번 범한 적이 없고 청년회 활동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수련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미 애정한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체험하게 하게 하시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주일 성수와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졌는데 교회에서 기도원을 설립하게 되어졌어요. 기도원을 설립하게 되어지고 또 제가 거기에 또 봉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 기도원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응? 여름이면 썩은 음식물을 다 치우는데 그거 썩은 음식물이 얼굴에 줄줄 떨어지고 쓰레기 소각시키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해 갖고 얼굴에 3도 화상도 입었고 흉터 하나 없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제가 97년 7월 12일 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93년 7월 19일 날 수동금식 기도원이 오픈을 하고 97년 7월 12일 날 날짜를 잡아가지고 목사님 주례를 해주세요. 일방적으로 목사님한테 주례를 서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이전 아내를 만나기 이전부터 저는 뭐를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반드시 내가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고 이름도 미리 지어놔 버렸어요. 최권능. 이름도 최권능으로 미리 지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7개월 동안에 아내가 말을 하는 것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딸이다. 딸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아내에게 말하는 건 7개월 때 딸이라고 했지만은 그 아이는 딸이 아니다. 아들이다. 분명하게 아들이다. 그래 8개월째 병원을 같이 갔는데 그때 비로소 아들이라고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거 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저는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아들을 주셔서 최권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그 아이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요. 키가 193.6, 체중이 109kg, 배 하나 안 나왔습니다. 일자로 쫙 잘 빠졌어요. 미남도 그런 미남이 없어요. 나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아빠를 팔뚝 하나에다 주렁주렁 달고 가요. 장사예요, 장사. 그렇게 해서 이제 큰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군 면제를 받고 공역공무원 요원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형하고 4년 터거리로 낳는데 둘째 아이도 아들이에요. 둘째 아이들이에요. 그 둘째 아이도 계속해서 집사람은 딸이라고 그러더니 나는 그 딸인 줄 알았어요. 나올 때까지. 그 첫째 아이는 분만할 때 내가 같이 가서 못했거든요. 그때 신학교 다닐 때라. 그래서 저는 같이 가서 못하고 둘째 아이 이제 출산할 때는 병원에 같이 갔어요. 같이 가고 출산을 했는데 팔뚝을 잡고 힘을 줬고 얼굴에 막 그냥 검은 것이 막 그렇게 올라오더라고. 힘을 많이 주니까. 나 몰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나는 줄을. 참 여성분들에게 목사님들 참 잘해줘야 돼요. 사모님들한테. 근데 저도 사모한테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딸이라고 해서 딸인 줄 알고 했는데 뭔가 이 울음소리가 이상해요.
뭐 울음소리가 산의 울음소리예요. 그 나오는 걸 보니까는 요만한 고추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아, 눈물이 막 쏟아지더군요. 집안에 자손들이 귀하고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질 선물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 목사해라 내가 말은 못하고 지들이 알아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지금 제가 익산에서 어려운 노숙자들과 힘든 가정들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심 하나 없어요. 저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요. 왜 그렇다면 여호와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지금까지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태희 목사님 밑에서 청년회 회장, 집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까지 다 안수받고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현재 익산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언론 쪽으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하게 하시고 기자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언론사를 제가 창업해서 허가를 받아가고 또 운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모든 것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면은요, 근심이 사라지고 환난고통 역전 시련 낙심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토기와 같이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가 없다 할지라도 재정이 풍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하실 셋방에 산다 할지라도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